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제 구브로 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 구브로 섬에 이르러서 섬을 이제 딱 횡단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바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시에서 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면 그 구브로 섬을 다스리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나 그때 또한 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바 예수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근데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막 방해하자 이 성령이 충만하였던 이 사도 바울이 나서서 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여서 그가 눈이 멀게 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의 전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아니하였고 사울이라는 유대식 이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보에서 이 거짓 선지자이자 마술사인 바 예수를 쫓아내는 그때부터 이 헬라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항상 바나바가 앞에 섰었는데 그때부터 이 바울이 전면에 나서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한 이 사도 바울 일행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란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도시로 가는 가운데서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 중간에 하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가라 불리는 요한 때문에 나중에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두 사람이 이제 서로 다툼이 있었죠. 마가를 데리고 가자. 아니다. 한번 그렇게 중도에 포기한 사람 어떻게 데려갈 수 있느냐라고 해서 중간에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서 서로 이제 따로 떠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냐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당시 회당은 단지 유대인들만 예배를 드리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라기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는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고, 그때를 이제 침묵 시기 아니면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대 동안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이제 헬라 문화가 세상을 덮게 되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헬라어, 그리스 말을 하게 되고 그리스의 문화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들도 이 당시에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많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 흩어진 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 문화에 익숙해지게 되어서 그리스어, 헬라어를 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던 구약 성경이 이 헬라어로 번역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나 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미 이 헬라어 구약 성경이 이 헬라 세계에는 전체적으로 다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유대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많은 그런 나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유대인들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16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회당 있는 사람이 나와서 백성들에게 권할 말씀이 있으면 한번 권해 보아라라고 해서 설교할 기회가 주어졌고, 사도 바울이 앞에 나가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들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보고 들으라고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17절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설교 내용은 우리 사도행전에 나왔던 베드로의 설교와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와 매우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사사를 통하여서 다스리다가 백성들이 왕을 원함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을 세웠다. 그러나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 왕을 세웠는데 다윗 왕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구세주가 나셨는데 그 구세주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베드로의 설교도 그렇고 스데반의 설교도 보면 이제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세주,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파트는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구세주 왕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한 나타내기 위해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이 누구냐?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래서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먼저 오게 되는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미리 앞에서 선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였는데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하였던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도 계속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렇게 사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바로 구세인 줄로 알고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해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을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시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구약의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죽어서 땅에 묻혀 썩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의 구세주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의 세 번째 부분. 첫 번째는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설교의 세 번째 파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죄에서 구원을 얻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 죽음입니다. 죽음.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사람은 죽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막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그 갓난 아이는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갓난 아이가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어요. 죄를 안 지었는데 왜 죄인이 된 걸까요? 모든 사람은 죄의 싹은 사망이고 의인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야 하니까 분명히 이 갓난 아기도 죄인인 거예요.
근데 이 갓난아기는 무엇을 갖고 태어나냐면 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죄성. 원죄를 갖고 태어난 거죠. 죄성. 이 죄성이 어디서부터 유전이 되었냐면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전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죄성이 계속해서 유전돼서 사람들에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죽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무진장 애를 써요. 그래서 중국의 진시황 같은 경우는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찾아 헤매었고, 그리고 또한 지금도 의학이 발전되어서 많은 질병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지만 하지만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오래 살려고 몸에 해로운 것 안 먹고 탄 거 같은 거 다 잘라내고 드시잖아요. 좀 탄 게 맛있는데 오래 살려고 그 탄 것들 다 잘라내고 드시고, 그리고 유기농 드시고 막 열심히 운동을 해도 결국 죽습니다. 왜?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죽지 않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죽지 않는 방법은 죄의 싹을 해결하면 돼요. 죄의 싹을. 근데 죄의 싹이 사망이잖아. 죽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누가 대신 나 대신 죽어서 나의 죄값을 치루어지면 우리는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죠? 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죄의 싹신 사망, 죽음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 됩니다. 의로운 사람이 돼요. 이제 의로운 사람이 바로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율법으로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으로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지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우리가 어겨도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지금까지 신호등을 한 번도 위반해 본 적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소리를 해본 적도 없고, 거짓말을 해본 적도 없다 하면서 우리가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디까지 보시죠? 우리의 마음까지 보시는 거죠. 마음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간음을 행하지 아니하였어도, 우리가 이쁜 여자를 보고 이미 생각만 해도 이미 간음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람 죽인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한 사람도 죽인 적이 없지만 우리가 마음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우리가 연쇄 살인범들을 막 욕하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 죽인 그것을 세어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뭘로 보세요? 우리가 진짜 사람을 죽인 것과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셔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몸으로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의 의로움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상처투성이의 더러운 몸이지만 예수님의 거룩한 하얀 의의 옷을 우리가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다,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분은 무엇으로 끝을 맺고 있냐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멸시하고 무시하고 믿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좋고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산다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와 명예와 재산이 나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오게 되는 것이며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꼭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를 마쳤습니다. 이 설교를 마치자 이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까지도 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뭐라고 이제 요청을 하냐면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듣고자 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그들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대화를 하는데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권면의 말을 합니다. 어떤 권면의 말을 했을까요? 우리 한번 13장 4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뭐라고 권하고 있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보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 저에게 와 닿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그 수많은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을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와 닿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때는 참 열심히 믿고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분들이 예수님과 담을 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일까요? 과연 내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요? 비록 내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주변의 환경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욕심에 의해서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였던 동역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데 과연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먼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내 믿음을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옛사람, 세상의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사는 나의 옛사람이 죽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아직도 그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그 옛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계속 죽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내가 구원 받으려고 애쓴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거인들, 위대한 영적인 인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의 위대한 영적인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치열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던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루에 4시간씩 기도했어요. 4시간씩 기도했어요.
근데 이렇게 4시간씩 기도하면서도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들을 다 읽는 것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그 많은 책을 썼어요. 근데 근데 마틴 루터 때는 뭐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가 있어서 늦게까지 뭐 책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책들을 쓸 수가 있을까? 예.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전에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전화도 받지 않고 일체의 잡다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분은 말씀하세요. 예. 근데 이것이 이제 목회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이며, 또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도 우리가 구별해서 마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다. 나도 안다. 하지만 너무 바빠서 시간 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미국이 참 살기 좋은 나라지만 미국이 참 어떻게 보면 바쁜 나라잖아요. 시간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도 하셔야 되고 자녀들도 키워야 하고 또 이것저것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들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젊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해서 최소 2 이상씩 아이들을 낳으셨기 때문에 이게 많이 시간이 애들 키우는데 시간이 참 많이 들어갈 거예요.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막 쏟아 부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아니, 쏟아 부어 주셔도 우리가 세상의 바쁜 것에 휘둘려서 살아서 영적으로 둔해져 버리면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바쁜 그 가운데서도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은혜에서 떨어지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내가 10년 후에도 정말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보장할 수 없어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있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애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곧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